오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사, 병사들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거인족을 상대로 해야 해서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4명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죠. 먼저 보면은 아비새가 나오는데 15, 17절에 아비새는 블레셋 거인족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를 쳐 죽이고 그리고 이 다윗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18절에는 보니까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후사 사람 십부게, 그가 블레셋 거인족의 후손 삽을 쳐 죽였고 19절에서는 또 엘하난, 베들레헴 출신의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라흐미라고 하는 사람은 창자루가 배틀채 같이 큰 거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20절 22절에서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인 요나단이 매 손과 매 발,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24개 이 다지증의 거인족을 요나단이 죽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성도의 이력서, 성도의 이력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이력서는 주님을 위한 희생의 경력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력서 속에 주님을 위한, 우리 예수님을 위한 희생의 경력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 아비새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 이 블레셋 장군이 피곤에 지쳐 있는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이제 아비새가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의 무게가 자그마치 3.6kg, 3.6kg 칼의 무게, 대단한. 이 무게는 골리앗의 창 무게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아비새가 누구냐? 이 아비새는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는 아마 군대 서열상 높은 직급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것이고 군부의 실력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군대 장관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부의 실력자로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면 다윗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별것 아닌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명목상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왕이긴 왕이지만 용감한 장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용감한 장수는 전쟁터에 나가지고 그렇게 약한 모습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 중에 이렇게 피곤해서 약해진 그런 틈이 보였습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무시무시한 거인 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바로 아비새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도 잘못하면은 그 거인한테 그렇게 이게 공격하다가 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온갖 신무기로 무장한 장대한 거인 대적을 거꾸로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비새의 행동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다 군인입니까? 군인이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달고 어깨에 계급장 붙이고 상관을 만나면 힘있게 구호를 붙이면서 격려를 한다고 해서 다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절이 바르고 남자다워도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바칠 만한 각오가 없으면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비새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유명세를 타고 있고 군인으로서 그럴듯한 그런 갑옷을 그리고 뭐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왕이 위기에 있었을 때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았다면 그는 군인으로도 부끄럽고 신하로도
제대로 불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가정에 교패를 붙이고 매주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당당하게 부르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만 진정한 군인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만 진정한 성도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된 그런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헌신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중직을 받아서 너무 그렇게 교회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은 별것 다 보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래서 힘드는 것을,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엄청나게 크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적지 않게 헌금하고 11조도 하고 뭐도 어떻게 하고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는 더 엄청난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축복해 주셔요. 사람은 복을 주고 싶어도 어떨 때는 모자라서 어떨 때는 무능해서 그렇게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너무 충성해가지고 내 생활에 지장이 될까, 잘못된 생각이, 그런 것은 빨리 어리석은 생각이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즐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분과 관련해서 이력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력서에 무엇이 기록됐나, 화려한 경력이 기록되고 그리고 자격, 아주 대단한 자격 기록되고 좋은 학력도 들어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력서를 보고 우러러보고 존중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이력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헌신과 희생이, 성도들의 이력서에는 헌신과 희생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헌신과 희생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성숙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믿음이 진실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성숙한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견디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이게 얼마나 정말 헌신하는, 얼마나 대단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 말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할 때 고난을 잘 견뎌야 돼. 잘 견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 안에서 살면은 그러면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부자가 진정한 성공자이지, 돈 많은 세상의 부자가 성공자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것도 유익한 면이 많이 있지만
물질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다가 자녀들이 서로 재산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얼마든지 많아요. 믿음의 부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자에게는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자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최고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켜신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에 켜신 등불, 빛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다윗을 등불로 세우신 것처럼 또 이 세상을 위하여서 등불을 켜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켜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예표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그렇게 오실 것이라, 세상의 빛으로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49장 6절에서 말씀하고, 말라기 선지자도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가 되신다. 의로운 해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리라고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언하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 캄캄한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을 볼 수 있게 했다.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백성이 빛이 비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에 켜신 등불이시고 태양이셔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은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밝은 미래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빛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신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빛난 영광의 미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움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많은 그러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죄악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어두움은 넓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지 못한 부정적인 악한 모든 것들 어둠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어둠을 다 물리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빛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하면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가면 언제 없어졌는지 다 없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이 모든 어둠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못하고, 장애물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나 스트레스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다 어둠은 물러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이스라엘 등불로서 이스라엘의 소망과 영광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윗 역시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자기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것 그 이상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을 대단하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우리에겐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빛의 반영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의 반영체들이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뻔했다가 왕인데 전장에 있다가 전쟁터 나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을 때에 그의 신복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장에 친히 나가 싸우지 말기를 강권하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이스라엘의 빛이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의 등불과 같은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희망이었고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서 당시 세대에 있어서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이와 같은 명칭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의롭고 다윗이 모범적이고 다윗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대하게 생각한 것은 곧 다윗의 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다윗이 등불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상이 바로 다윗 개인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갖는 영적인 위상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파송한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고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가정에 파송한 것이고 내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고 이 지역에 파송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죽음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비치게 해서, 어둠과 죽음에 있는 곳에 예수님의 빛을 비치게 해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고 반영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온전히 비추는 주님의 충성된 사역자리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진리의 등불을 희미하게 하든지 꺼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 2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어두운 자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며 그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높은 곳에 둬야 되지, 등불을 높은 곳에 둬야 되지, 밑에다 두고 덮어버리면 보이지도 않고 빛을 넓은 곳에 빛을 비출 수도 없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빛이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복음 빛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럴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생명을 얻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빛의 반영체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들도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구원받고 영광의 나라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그런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영혼을 영생하도록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죠. 아무리 강해 보이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대적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세력이 매우 강대했습니다. 당시의 블레셋은 어떤 민족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철제 무기를 소유한 민족이었고 육체적인 거인으로서 몸집이 큰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강대해 보이는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소년 시절부터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그 다윗은 그저 20세 안쪽, 어떤 사람은 15세라고 그러는데 15세, 17세 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은 승리하리라.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강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나 많은 그런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도 장대한 체력을 자랑하는 블레셋 거인들을 이기고 죽이고 4명 다 승리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생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강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힘이 있어서 블레셋 장군들이 힘이 더 있었을 거예요. 거인들이고 블레셋의 군인들이 더 무기도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그래서 약해서 너무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면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와, 조그만 사람이. 전에도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젊은 30대 때 씨름을 한다고 한강에, 우리 그때는 교회가 한강 옆에 있어가지고 한강 가가지고 씨름 출전할 사람을 뽑는다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씨름 선수같이 생겼습니까? 저는 그 젊은 날은 너무 말라서 여기 올 때도 그냥 완전히 보통 홀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홀쭉한 사람이 60kg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이 무슨 씨름 선수야? 그래도 낙동 강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 강변에서 모래사장에서 늘 어렸을 때 한 것이 뭐 씨름이고 뭐 그런 것은. 그래가지고 씨름한다고 강가에 갔는데, 그런데 상대가 누구냐? 127kg. 청년이 127kg, 도대체가 60kg, 절반 이상, 이게 완전히 절반단. 어쨌든 뭐 설교 시간에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겼겠습니까? 어쨌든 둘 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60kg짜리가 이겨버렸어요. 그 얼마나 120 몇 킬로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하니까 가가지고 그때 겨울에 뭐 장작을 팬다고 뭐 교회 와가지고 뭘 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아주 지금도 생생하고. 그런데 약해 보이는 사람이 너무 그런 사람이 이길 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으로 보나 약해 보이는 적이 많은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대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적이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사탄이 우리를, 성도들을 대적하려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악한 그런 문화, 악한 세력들을 볼 때 성도들은 겁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장대한 장소들이 믿음으로 무장한 다윗의 군대를 이겼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패배했잖아요. 그들이 다 고스란히 다 죽었어요. 이는 우리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강성한 것을 보고 의기소침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느 교주가, 어느 종교의 교주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한 교주 하나도 없어요. 부활의 종교도 없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믿음의 힘, 예수님이 승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병사들입니다. 항상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매진해야 돼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 3절의 말씀이, 군대도 두렵지 않고 전쟁도 그냥 여전히 태연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의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를 이기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족을 죽이고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의 용감한 병사로서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다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다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